내세를 준비해야 합니까? 몇 분이면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참 좋은 질문을 했구나. 그래, 몇 분이면 될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내심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즐기고 먹고 오라 놀자.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임박할 그 몇 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심의 만연에 미소를 띠며 이제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막 나가려고 할 때에 그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학생, 예 교수님, 그런데 자네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준비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눈을 뜨는 그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일을 미루어서도 안 되고, 사랑하는 것도 미루어서도 안 되고, 용서하는 것도 미루어서도 안 되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미루어서도 안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다음 주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미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마귀의 유혹에 가장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서 도태시켜버리거든요. 오늘 이 새벽조차도 깨우면서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분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지. 꼭 병석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시간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는 성도도 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꼭 다가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맞이한 이 시험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가장 밀접한 그런 시험이기에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시험입니다. 육체적 시험거리들. 오늘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가 시작이 되고 그때 다가온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초로 그들이 맞이한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육체적인 시험이 선악과 시험이 아닙니까? 육적 욕구의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또 꼭 먹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먹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 인간의 관계적인 것,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인류 최초의 시험이기도 하고 아담이 경험했던 시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 이게 에덴 동산에 먹는 게 있었습니까? 다른 먹는 것이 없었습니까? 배가 고팠습니까? 안 고팠습니까? 배가 안 고팠습니다. 풍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걸 취할 수 있는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의 이 시험은
환경이 좌지우지하니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있어도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없어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해서 시험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많이 물질이 가진 사람들도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시험 당하는 사람 더 많이 시험 들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엇이 차이일까요? 여러분,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여기 소개되고 있거든요. 광야에 뭐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까?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육체적인 여러 가지가 고달픈 분들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왕성한 사람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그러나 풍부하게 가진 것 많고 고리등 같은 기아집 밑에 사는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먹는 것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작은 물질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귀의 유혹의 방법은 교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가장 마귀의 유혹의 방법은 육체의 가장 약점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며칠 동안은, 다음 주도 며칠 동안은 계속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송도 같은 찬송을 계속 부를 겁니다. 계속 너 시험을 당해, 그 찬송을 계속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했네, 그 마음을 부를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기본적인 육체적인 가장 약점에 대한 시험, 그 시험을 여러분에게 걸어온다는 겁니다. 내 성품의 가장 약점을 시험에 걸어오고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가장 약점, 그거에 시험을 걸어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거든요.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거기에 약점을 시험이고 그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한번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지.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식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거든요. 가장 잘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가 바로 먹는 것 아닙니까? 먹는 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더라. 그 먹음직스러움에 인간이 넘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먹음직스러움의 가장 나약한 속성, 그 속성에 먹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인간의 육체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 육적인 욕망들, 이거 다 포함이 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소리 없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소리 없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점을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다가올 그때에 그 약점, 그것을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의 다가옴은 불신 관계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육체의 가장 약점에게 다가오지만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요, 싸움에 일어났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와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싸움은 다 마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불신으로. 서로의 불신을 조장합니다. 오늘 이 사단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 그랬더나 너 하나님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런 거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신을 조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조장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뭡니까? 끼어들다, 틈에 끼어들다, 들어서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싹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에 어떤 단어가 불신의 용어입니까? 만일이라는 단어.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 조장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을 통하여 네가 만일 성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성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불신 조장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걸까? 아닐까? 만일, 이 만일이라는 불신의 단어를 통하여서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성자 하나님을 만일이라는 그러한 불신 조장으로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지금 유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불신을 조작하여서 메시아의 사명을 빗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주 아닙니까? 구원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인데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불신을 조장. 네가 배고프니 네 배부터 채워라.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바로 육체적인 유혹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의 불신을 조장하여서 이 길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온통 나만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불신조장으로 인하여 무너져서 다툼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불화가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이다.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더 밀착하십시오. 그 관계를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십시오. 미움의 감정에 들어올 때마다 아, 이거 사단이구나,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간격이 멀어집니다. 그 간격만 멀어질 뿐 아닙니다. 타락합니다. 도피합니다. 무너집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양자택일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양자택일이라 그러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더하기냐 마이너스냐, 대부분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양자택일입니다.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양자택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양자택일은 방법이 다릅니다. 악과 악을 놓고 선택하게 만듭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양자택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제시하는 것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거기에 그 유혹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떡덩이가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 그러면 사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떡덩이가 되게 하면 그게 뭡니까? 되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무기력함으로, 너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돌을 떡덩이로 되지 못하게 너는 무기력한 존재야. 그걸 지금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기력증에 빠지고 너는 능력 없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택일, 또 하나는 떡이 되게 하면 내 명령에 굴복한 존재. 사단은요,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양자택일, 하나는 도망갈까, 하나는 예수를 떠나버릴까, 그 중에 택일하게 만듭니다. 시험 들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특이. 어디 멀리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시험 들어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가 혼자 살까? 아니면은 예수를 떠나버릴까? 시험 드는 자의 특징이에요. 양자택일이에요. 어느 것 선택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가? 여러분,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언어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표현은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의 태도가 아주 명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먼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없는 신뢰, 불신을 조장하는 그에게 나는 변함없는 신뢰다, 무너지지 않는 철저한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 조장할 때마다 변함없는 신뢰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관계에 변함없는 신뢰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이겼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단호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으냐? 내 이놈,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인 줄 아냐? 여러분의 유혹을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인 줄 아느냐? 내 이놈, 어리석은 마귀야. 단호히 외치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마귀에게 명령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명하는 거,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거들랑 외쳐버리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러가라. 단호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러가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뢰관계는 떠날 수 없는 존재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 그냥 담대함이 생겨나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시험은 바로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육체적인 욕구는 꼭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물질적인 것들이 모두가 다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다 다가옵니다. 이런 모든 기본적인 약점에 다가올 때에, 또 불신을 조장할 때에, 양자택일을 선택할 때에, 그 둘 다 아닙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둘 다 선택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럴 때,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를 철저히 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 관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물리치되 명하여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에서 단호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것 아니죠. 이제 오늘 하루도 그런 것이 틀림없이 다가올 때 이런 과정을 쫙 묵상하면서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